오늘은 솔로몬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윗이 유언한 내용이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지라 하는 이것을 지지난 시간에 생각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솔로몬 정부가 아주 강화되도록 유언한 내용입니다. 그 유언한 대로 오늘은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합니다. 견고하다. 솔로몬 왕이 이제 독립적으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독립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견고하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6절 끝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합니다. 견고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견고하다는 말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윗이 유언한 대로 건징할 자들을 처리하도록 한 그 유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까지 이렇게 권징해 나가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정치적 보복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로 서나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피도록 하죠.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솔로몬이 왕이니까 밧세바는 황태후가 되죠. 아도니아가 황태후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평소와는 달리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상황이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다 하고 다윗 말년에 반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의 배려로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황태후를 찾아갔다는 이 자체도 자연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도 이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아도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게 평화로운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의 목적으로 왔느냐, 그 공동 번역에는 언짢은 일로 왔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언짢은 일로 왔느냐, 화평한 일로 왔느냐 하고 묻는데,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주 내용은 아도니아가 다윗 말년에 얻은 첩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아도니아가 자신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은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잘 해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에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왕위 계승자에게만 국한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아내로 취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다윗의 계승자가 솔로몬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될 텐데 이런 일을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청한다는 이 자체가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고 엉뚱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열왕기상 1장에서 자기가 왕이다 하고 나섰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그 죄악 때문에 얼른 제단에 피해서 제단 뿔을 잡아서 그때 솔로몬이 배려해 주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밧세바에게 다윗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이것은 참 엉뚱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첩을 아내로 삼아서 무슨 반역을 꾀하고자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한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자체는 충분히 어느 누가 봐도 이것도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청을 받아들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청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여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십시다 하고 청합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어찌하여 나의 형인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구하느냐? 차라리 왕권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부탁하시죠. 하고 노합니다. 밧세바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또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지금 심부름하고 있으니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런 심부름을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만하죠. 아마 솔로몬 왕을 자극해서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을 다 제거하도록 어리석은 이 심부름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보는데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솔로몬은 22절 그 뒤에 보면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합니다. 여기 아비아달과 요압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 솔로몬이 1장에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한 자기가 왕이다 하고 반역을 꾀한 거기에 공모자가 이 아비아달과 요압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비아달이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청에 혼자 생각은 아닐 것이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그 생각 공모자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24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분야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다윗이 유언한 내용에는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2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겠다고 청하는 그 일에 이 아비아달이 공모자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호출해서 추방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하죠. 아도니아가 이미 1장에서 왕이다 하고 반역할 때 이 아비아달이 공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22절에 솔로몬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도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생각의 공모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역을 일삼은 공모자였는데 죄가 있는 데다가 지금 또 그런 의심을 사게 되었으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제사장, 그 아버지 다윗 정부 때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점, 그 점을 높이 사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다윗 정부가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환난을 당했던 점, 이런 점 때문에 죽이진 않겠다 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합니다. 이제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가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 아나돗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에서 태어나서 고향인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조인 것 같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제사장직을 파면을 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는데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 제사장 직분 파면이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응하게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한 100년, 80년에서 100년 그 사이쯤 되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이 폐하여질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고가 지금 아비아달이 직분 파면이 되는 것으로 예언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아비아달 제사장 끝으로 제사장 파면이 되므로 이제 엘리 가문의 제사장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 대신 사독 가문만 이제 제사장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사독 가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징계를 받아 죽게 되고 또 아비아달은 제사장직 파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소식이 요압에게 들렸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비아달도 죽고 아비아달도 직분이 파면이 되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죽고
한 소식이 들렸으니까 같이 공모자였고 한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빨리 성소에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반역을 일삼는데 공모자가 되었으니까 자기 죄가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가 왔구나 하고 얼른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고의적인 죄가 아닐 때 보호를 받습니다. 요압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쳐 죽이라 하고 솔로몬이 명령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요압이 까닭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32절에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다 합니다. 이것이 평안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유언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유언한 대로 솔로몬도 평안할 때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쳐 죽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아주 무참히 살해한 죄를 이제야 비로소 심판합니다. 오래도록 묻혀 있었던 요압의 죄악이 이제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은 아비아달 자리에 사독을 임명을 하고 또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브나야를 임명을 합니다. 사독을 임명해서 이제 사독 가문에만 제사장이 이제 남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사독 가문이 계속하여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전 171년까지 171년에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임명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한 상황이죠. 제사장들까지도 배교해 나간 상황인데, 그러나 사독 가문만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제사장 가문은 유일하게 이 사독 가문만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국의 든든한 지원병이 브나야 군사령관이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을 아비아달 대신에 세웠습니다. 요압을 제거한 다음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들입니다. 36절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립니다. 37절에 보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못 벗어나게 했는데 일종의 자택 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형벌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일 때문에 내려진 형벌임을 시므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합니다. 사족을 달 수가 없죠. 이미 자기가 왕권을 아주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거기에 사족을 달 수 없죠.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후에 3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이 잘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던 해에 이 심의의 두 종이 도망을 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갔습니다. 이 사실을 심의가 알고 당장 쫓아가서 두 종을 붙잡아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게 됐죠. 이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불러다 놓고 문책을 합니다. 왜 약속을 어겼느냐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너는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그 잘못에다가 4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잘못한 것, 그 죄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몽지 예루살렘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사정없이 저주를 퍼부었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극도로 훼손했던 그 죄악을 같이 덧붙여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죄를 다윗 정부 때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났는데 솔로몬이 다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를 내함하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일이죠. 앞에 12절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고 시작했는데 여기 45절에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합니다. 다윗 왕조가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지금 성취가 되죠. 솔로몬 정부가 건실하게 섬으로써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합니다. 이렇게 징계할 자들을 하나님은 공의로 다 징계를 하고 나니까 솔로몬 왕국이 견고해졌다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실하게 서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안에 죄가 제거가 되니까 아주 건강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다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 정부가 견고하다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얼른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이 역대상 29장에는 솔로몬 정부가 견고하다는 말을 잘 풀어서 말하는데요. 2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절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당시 하나님 나라가 어느 시대보다 흥왕한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역대상 방금 읽은 2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잘 보여줍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시므이를 징계한 결과 이스라엘 교회 안에 죄가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절에 모든 방백과 용서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합니다. 다윗 정부 때 정리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첫째는 죄가 제거되어야 하고 죄가 다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강하게 서니까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 그리고 모든 방백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용사들, 다윗의 아들들까지도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하나 사족을 달지 않고 다 왕의 권위에 순종하니까 그 시대의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고 위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려면 첫째는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죄도 용납하면 점점 그것이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고해지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이름 자체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징계를 단행한 이유도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기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그 이미지를 구기지 않겠다는 명목, 그리고 이전 정부, 아버지 정부 때 유력한 자들이라고 해서, 공로를 세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 죄 지은 자들을 어정쩡하게 그냥 용납해 뒀다면 솔로몬 왕국이 결코 견고하게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누구 하나 사족을 달지 않고 복종해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해 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들까지도 복종해 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전에처럼 아도니아나 혹은 압살롬처럼 그 정부를 반역해 나갔다면 또 그 이스라엘 안에는 혼란이 거듭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느 시대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한다면 그 교회 안에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권징을 세워나가는 일에 누구 하나 사족을 달지 않고 복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 점을 크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조그마한 죄도 다 제거되어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권위가 바로 서서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야 할 것이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주장도 어리석은 것이 되어 주님의 말씀만 주장되고 모두가 따르는 데서 견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이옵나이다. 그리하여 마치 솔로몬 왕국이
그 주변국들로부터 과연 하나님 나라 닮아냈던 것 같은 교회로 서서 천국의 기관노릇을 잘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